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촛불이 4개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5번째 촛불은 마지막 성탄절 때 하나 더 밝히게 되는데요. 우리가 대강절 넷째 주일이라고 하고 이번 주일을 성탄주일, 그러나 성탄절 예배는 12월 25일 날 드리게 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누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실 때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때의 이스라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위기는 어두웠습니다. 로마 치하에, 식민지 치하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억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의 과중한 세금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정치도 어렵고 경제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럽고 또한 불안전했습니다. 다 피탄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탄생 소식을 접했던 헤롯 대왕은 자기도 가서 경배한다고 거짓을 이야기했고, 동방 박사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나서 꿈에 다른 길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방 박사가 말하지 않은 것을 알고 나서 그때부터 계산해서 2살 밑으로 베들레헴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살해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주님이 오신 그때 그 상황은 비탄 자체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 어두웠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단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만 없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2살 이하의 아들을 두었던 부모들의 통곡 소리가 여러분 들려오는 것도 느껴야 합니다. 성탄절을 그저 기쁘고 즐거운 날로만 여긴다면 실제와 동떨어진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2024년 성탄을 맞는 한국도, 우리나라도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 모든 면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언서 미가는 성탄을 기쁨으로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 독생성자 우리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는 주목받지 않는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거기서도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영광과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오히려 십자가와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승리였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증거하는 예언자들의 이야기 가운데서는 이 땅에 통치자로 오신 그분이 힘과 권력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이 땅에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 마음속에는 평화가 넘쳐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영접과 동시에 그분을 본받아 살아가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실천적인 결단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가 싫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의 삶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교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앞에 두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말로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주님의 모습으로 오셨는가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의 모습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면 아니 됩니다. 왜? 그분은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의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우리를 다스릴 자, 우리를 구원할 자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오신 곳은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시골이었습니다. 도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변두리였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외양간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우리를 다스리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복음의 시작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인 것입니다. 하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 베들레헴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짐, 내려오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공로를 쌓고 어떤 아름다운 행실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요, 정직해서 글쎄요, 제가 착한 일과 잘한 일이 없고 뭐 선한 일이 없어서, 이건 불교적인 대답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하나하나 쌓아 올려는 공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루터는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공적을 쌓고 또한 신학적인 사변 속에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그래서 구원의 의미를 깨달으려고 하다가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이 허망한 것을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공로를 쌓고 선행을 쌓고 그러면 하나님의 경지에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구원은 거꾸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수련할수록 공로를 쌓을수록 인간의 죄악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통해서 거룩을 이루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역사가 어디 있는가? 하늘 보좌를 뒤로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마국간에 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루터는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내려오시는 예수님에게서 구원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내려오셔서 친히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의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영광의 천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성육신의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친히 우리처럼 낮아지시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연약하고 죄로 얼룩진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늘에서 구세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그분이 서서 목축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름의 위엄에 의지해서 굳건히 서서 목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돼서 서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서서 있다는 이 자체는 사나운 짐승을 막고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목자의 의무를 다 감당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양떼를 철저히 지키시는 신실하심, 돌보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지친 영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이 땅에 평화의 주로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5절 상반절에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주님이 임하는 곳들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셔서 우리 가운데 화평으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평화를 깨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은 불화와 다툼과 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화평, 평강을 주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평화, 평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나 자신이, 자기와 자기 자신이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의 부족함, 나약함을 수용하지 못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학하고 자해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끊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의 화평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하고 수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그분 자체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목자시며 우리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강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을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평강, 평화, 평안으로 번역을 합니다. 샬롬이라는 의미는 완전하다, 그리고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샬롬은 모든 면에 완전성이 있고 안정성이 있고 건강과 번영 그 자체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샬롬은 개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도 샬롬이 있어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화평할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 공동체에 하나님은 샬롬이 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샬롬은 개인의 샬롬에서 가정의 샬롬으로 사회와 한 나라의 샬롬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안락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샬롬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 여러분 샬롬이 임해야 됩니다. 샬롬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샬롬과 종교적인 샬롬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평화는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이 건강한 상태, 안정된 상태, 행복한 모습을 개인적으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세속적인 샬롬 가운데 개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도 평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한 가정이, 사회가, 국가가 안정과 번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세상적인 평화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샬롬은 좀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샬롬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의를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것, 정직한 것,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샬롬입니다. 거짓이 있고 불의가 있는 곳에는 종교적인 샬롬은 없습니다. 성서가 말하곤 샬롬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어둠을 가까이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입니다.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 평화의 상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평화 가운데 있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목자가 되어주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임하는 것입니다. 죄가 용서되고 우리의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는 하나님의 샬롬을 주시는 것입니다. 샬롬의 마지막 모습은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면 종교적인 샬롬은 다 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목자로 오셨고 우리에게 화평, 평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그 초림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그 평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또 다른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구원자 되시며 목자 되시며 평강 그 자태가 된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강으로 샬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샬롬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샬롬의 씨를 뿌려 놓은 것입니다. 화평의 씨를 뿌려 놓으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화평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씨는 너무나 작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씨는 생명력이 있어서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바다에서 두터운 흙을 뚫고 여러분 생명체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옥수수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옥수수를 심는다고 해서 한번 제가 유심히 이렇게 해봤어요. 제가 가장 젊었을 때 목회했던 그 교회 좀 부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찰 집사님이 고랑을 이렇게 파더라고요. 고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여쭤봤어요. 뭐 하세요? 했더니 옥수수를 심는다고 해요. 옥수수. 그러니까 옥수수를 2-3개를 좀 하는데 뭐 이렇게 뭐 정성도 안 들이는 것 같아요. 꽃갱이로 푹푹푹푹 거리 따라 쭉 파고 나서는 그 이제 저대로 심어보라고 해요. 그래서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제가 했더니 이렇게 푹 파갖고는 2-3개를 딱 틀어놓고 발로 그냥 이렇게 밟더라고요. 콱 밟고 뭐 이렇게 쉽게 하나.
그랬더니 다 그 했어요. 저도 한번 2개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된다고 해서 정성스럽게 2개, 3개씩 이렇게 해갖고 넣고 이렇게 해갖고 또 발로 이렇게 받고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거기서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크게 자라갖고 여러분 옥수수알 2개를 뿌렸더니요 한 통이 몇 개가 달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심으면 열매를 얻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목자로, 샬롬 그 자체로 오셔서 이 샬롬을 뿌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의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번 크리스마스에 여러분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시